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319쪽 여호수아기 1장 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서 보시면 더 큰 은진을 받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생각과 마음에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 되십니다. 그러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해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농구를 배웁니다. 그런데 아빠가 아무리 설명하지만 농구를 배우려면 아이가 코트에 서야 됩니다. 공을 드리블 해봐야 됩니다. 공을 슛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블링도 배우고 슈팅도 배우면서 농구를 몸에 익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빠가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아빠가 코치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몸에 체득하는 것은 그 아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너무 명백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곧장 이런 의문과 질문을 자연스럽게 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건 좀 치워주시지, 하나님이 이건 좀 어떻게 해주시지, 막아주시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농구를 배우는 아이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통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생이지 우리들의 인생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배우라고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오늘 우리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 있으면 우리들은 좁니다. 우리는 너무도 우리가 부딪힌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병원에서 검진을 하고 전화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하는 음성의 톤 가운데 울먹임이 약간 스며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잠시 무거워지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생활 리듬 자체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진데 무슨 뜻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대해서 체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으로 농구를 익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지혜와 능력을 키워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의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두 단어로 압축시켜서 자주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 인간에게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건 성장입니다. 우리들이 조금 익어가야 됩니다. 이건 성숙입니다. 우리들이 자라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익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무도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분도 이 얘기는 압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통 터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새로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가 했던 여러 말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고 시작합니다. 이 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자유 의사와 판단에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는 필히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너는 필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너는 필히 이러한 모습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은 하였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들어야 될까요? 삶의 현장에서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삶의 현장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괴로움이 나한테 엄습해 온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집니다. 모세의 말입니다. 너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건 뭐 너무도 유명한 문구가 되어서 이거 뭐 다 하는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히 하라.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를이라는 말입니다. 너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너를이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번역상 이렇게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저는 너를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강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깥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에 자주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깥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 나한테 없는 거 내가 알잖아요. 돈 부족한 거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돈 어딘가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게 은행인지 이게 친척인지 부모님인지 이게 친구인지 뭐 이게 제2금융권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바깥을 봅니다. 왜? 돈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깥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습성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강해져야 된다 하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강하게 해야 될 것은 바깥 부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수학을 굉장히 못합니다. 그럴 때에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좋은 학원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이제 수학 점수를 올릴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프로세스 중에 떠올려진 생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이에게조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를 강하게 해야지. 너를 강하게 해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수학에 쫄았어요. 수학에 쫄았어요. 수학은 나하고 안 맞아. 쫄았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쫄은 사람의 표현을 합니다. 수학에 쫄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을 잘하려고 하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학에 쫄은 나를
수학에 쫄지 않게 강하게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수학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왜 안 되겠어? 시간 좀 걸리겠지. 그렇지만 난 해낼 것이야. 다른 사람 한 달에 된다면 나는 6개월에 할 거야. 6개월 안 된다면 1년 걸려서라도 나는 따라잡을 것이야. 이런 사람 수학 정복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공부해 보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미적분까지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미적분 이상을 넘어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요. 그때는 조금 다른데 미적분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3년에 되는 거 어떤 사람 뭐 6년 공부하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왜 안 되냐? 그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고 그 자신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하십시오. 뭐 어떻게 강하게 하는고 하니 이 문제가 나를 잡아먹지 못하게 할 거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나를 산채로 먹지 못하게 나는 놔두지 않을 거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너를 가르쳐주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걸 기억합니다. 그렇지? 나는 부족함이 많지. 나는 연약하지. 나는 겁도 잘 먹고 쫄지기를 잘하지. 오케이. 그런데 내가 이거부터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상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국의 월드컵에서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독일 잡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날 한국 축구 대표팀은 쫄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봐야 되겠다고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너 자신을 보고 너 자신이 연약한 것을 인정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마라. 너를 강하게 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를 조금 쓰겠습니다. 사전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식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조금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좀 있겠지만 해결될 거야.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신을.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너져 내리면 될 일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를 강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먼저 강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담대라는 말이 참 굉장히 조금 좋습니다. 이걸 그 영어 성경 역본 가운데 볼드라고 이렇게 번역한 그 부분이 이제 다른 그게 번역한 여러 가지 역본들 중에서 이 단어가 이 부분은 제가 가장 마음에 끌었던 그렇게 번역어였습니다. 담대하다는 말, 볼드하다는 말. 여러분들이 담대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담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걸 담대한 게 뭡니까? 덤비는 겁니다. 그런데 덤비는데 뭐 어떻게 덤비는 겁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겁니다. 이게 담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현재 내 실력은 하루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이 멈추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큰맘 먹는 겁니다. 도전해 보는 겁니다. 응전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담대하다 하는 말의 뜻이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체스터 시티면 담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가장 과르디올라가 자주 쓰는 말이 쓰입니다. As usual. 평소처럼 해. 여러분이 세계 최강이면 그딴 헛소리 해도 됩니다. 저는 그런 말에 좀 상처를 받아요. 평소처럼 해. 그런데 늘 이겨. 자주 이겨. 트래블까지 달성해. 누구 엿먹일 심사야? 근데 우리는
그런 실력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멘은 또 안 해요. 또 그런 대목에서. 우리는 그런 실력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실력 안 되는 사람이기에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실력 있으면 담대해질 필요가 없어요. 겸손해도 됩니다. 겸손해도 돼요. 실력 있으면 겸손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비리그 나오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제가 좀 무식해서 이딴 말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고졸이면 그 말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좀 담대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좀 이 담대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실력이 안 되기에, 형편이 안 되기에, 여건이 안 되기에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형편이 안 되고 사정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좀 그러는 거 이해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네 인생 여기서 스탑할 거냐? 하고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스탑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더 나가야 되잖아요. 더 잘 돼야 되잖아요. 더 먼 미래를 향해서 우리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전 이대로 괜찮은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조금 열을 좀 받습니다. 왜 받았냐면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젊은 찬란한 나이거든요. 저는 괜찮은데요? 뭐가 괜찮아? 아니 뭐가 괜찮냐고. 자기의 잠재력이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로 포텐이 있는데, 정말 포텐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풀어요. 1은 안 되고 4 아니면 10. 포텐. 우스갯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1이라면 4배는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1이라면 10이 될 때까지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을 응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근데 스파이들 12명 가운데 10명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 민족은 기골이 장대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정탐 보고에 이미 40년 동안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합니다. 담대히 하라. 이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주세요. 이게 뭐냐면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게 뭐냐면 피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강하라가 아니에요. 강하라가 아니에요. 담대하라가 아니에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네가 약한 거 아는데 네 생각과 마음이 조금 강해져야 되겠다. 네 생각과 마음이 조금 담대해져야 되겠다. 분명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인생에서 자주 착각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자주 일으키는 착각이 뭐냐면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신앙인에게는.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혼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약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설화입니다. 스토리텔링입니다. 뭘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 아브라함 인생 내내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내내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내내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 내내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끊임없이 그 네 사람의 얘기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여러분, 이 4대 기록이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설화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건 설명이 불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스토리로 전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혼자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냥 이쯤에서 포기할래요? 저는 제 인생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요. 뭐 별다른 거 나올 거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여러분 인생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굉장한 그 멘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포인트를 정확하게 집어주십니다. 생각과 마음에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제가 내내 설교했던 부분이죠. 뭐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아멘. 뭐 우리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 이걸 좀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어느 때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어디로 가든지 하는 말을 제대로 기억했으면 품을 말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어떤 생각들이 있느냐면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금 긋고 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래요 하고 금 긋고 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래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저는 좀 외향적인 면이 조금 강한 편이고 성격을 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MBTI 테스트 받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적극 권장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특강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MBTI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든 간에 여러분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머물면 안 돼요. 머물면 안 돼. 저는 여러분한테 이 얘기합니다. MBTI를 씹어 먹으라고. 어떻게 씹어 먹느냐면 MBTI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내향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MBTI가 착각을 일으키고 있네. 나는 외향성을 키운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향도 있고 외향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한쪽으로만 규정하려고 그러시느냐? 난 그거 못 참겠다 그 말이죠. 아니 여러분에게 지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성만 있어요? 감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MBTI가 당신은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난 감성적이래. 그리고 감성적으로 머물려고 그러고. 나 정말 싫어 죽겠어. 그러지 마세요. 다 있어야지. 거기에 왜 자신을 구속시키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저는 동양 철학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책을 읽지 않아요. 그런데 띠에 대한 설명이 나온 데를 제가 좀 읽었어요. 이렇게 읽었는데 내가 되게 열받더라고요.
제가 무슨 띠인지 아시죠? 근데 하여튼 그건 이제 방송이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이 띠는 뭐 조금 열을 받을 때 화를 내는 것도 있으면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다 보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표를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표를 만들었느냐면 모든 띠에서 좋은 걸 합쳐서 썼어. A4 용지 2장에다 썼어. 쓰고는 말이냐면 오늘부터 나는 이걸 내 성격으로 하겠다. 제 목표가 생긴 거예요. 지향점이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성격에 좀 불같이 달아올리는 면도 있지만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차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거기다 규정 지으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규정 지어서 여러분을 속박하고 윽박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얘야, 너에게 어찌 단점만 있겠느냐? 너에게 장점도 있다. 그러나 얘야, 네가 미래를 향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빚어낼 작품을 나는 기대하고 싶다. 그런 음성을 우리들이 좀 들어야 됩니다. 좀 그런 음성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해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정말로 그거 해내면 그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드라이빙 에듀케이션이라는 걸 꼭 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영어가 짧아서 못하고 1년 차에는 못하고 2년 차에 드라이빙 에듀케이션에 이제 들어가서 그거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만 18살이 안 되더라도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일하게 미성년이 운전할 수 있는 건 고등학생이 가능한데 고등학교에서 캘리포니아는 그랬어요. 그 드라이빙 에듀케이션에서 그 시험을 패스했다는 그걸 갖고 가면 이제 그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필기 시험도 면제이고 실기 시험만 하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실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알겠지만 제가 기계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배울 때 그 학교에서도 실제로 드라이빙 에듀케이션에서 차를 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너 같은 기계치는 처음 본다고. 그런데 저는 무엇을 겁을 먹느냐면 내가 이렇게 확 하다가 뭘 박을까봐 뭘 할까봐 그런데 선생님이 끝난다. 몇 번 내가 겁먹은 모습을 본다면 선생님이 스탑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고가 나면 너만 다치겠냐? 나도 다치겠지. 옆에 앉아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가리키는 인스트럭터인데 사고가 나게 내가 내버려 두겠냐? 내가 막아주지. 너 걱정할 것 없어. 너 되는 대로 해. 근데 내가 보니까 너 너무 겁먹었어. 너무 쫄았어. 그게 너를 기계치로 만들고 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얘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사고 나도 내 책임이 아니란다. 혹시 뭐 또 사고 나도 뭐 학교에서 보험 들어놓은 게 있댄다. 난 걱정할 일이 없댄다. 그 다음부터 그 말을 믿고 운전을 배워서 자 17살에 운전면허를 땄다는 거 아닙니까? 오래 걸렸지만 이렇게 땄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뭘 믿으시면 되냐면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응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걸 이스라엘 민족에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 주시는 걸 믿었으면 합니다. 근데 그걸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어떤 장르가 열리지 않을까, 새로운 어떤 섹션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과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모용을 넣고도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용이 거의
그 저거와 같다고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과 거의 느낌이 같은 그런 걸 놓고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 뭐죠? 죽으신 분들의 시신 그 장기 기증 나온 거 가지고 이렇게 수술 이제 실험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처음 시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의 몸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인데 그 이렇게 이제 칼로 긋고 이제 위장에 무슨 수술을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그 이제 병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뭘 하라고 뭘 절제해내고 얼마만 하고 그 지시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에 딱 외과의로서 길이 쉽게 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의사야. 나는 이 사람을 살려야 해. 이런 의식을 갖는 사람은 쉽게 움직인답니다. 그런데 어쩌지 하는 사람은 조금 오래 걸린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살려야 돼. 고쳐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조금 쉽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조금 그런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날 살려주신대. 내가 그러면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내가 써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인생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자라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익어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이 몰랐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았을 때, 그때 내가 그런 전환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던 시기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그 모습이 귀한 간증으로 선한 영역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감동을 좀 먹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저분을 좀 본받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이렇게 귀하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건데 여러분 인생이 거기에 멈춰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듭니다. 너를 강하게 하고 여러분 사전 인식이 변해야 강해집니다. 담대히 하라. 여건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히 하라고 말씀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려움에 멈추지 않았고 겁 사라졌다는 겁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겁이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어느 때는 함께 하시고 어느 때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여러분들 거기다 써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일부러 주보다가 안 넣었어요. 내 하나님 야훼가 이 연역본에는 이 말을 넣을 겁니다. 내 하나님 야훼가 저는 너를 위해서 항상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항상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시는데 나는 내가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조금 불신하느냐면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 하나님 어느 때는 함께 하시오. 근데 어느 때는 함께 하는 게 문제치지 이러실 것 같아서 항상을 넣어야 되겠어요. 내 하나님 야훼가 항상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거 가슴에 새기고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 야훼가 항상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걸 좀
그 문신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거나 문신하세요. 가슴팍에다가 문신을 하세요. 제가 하는 말을 또 곧대로 듣고 또 문신집에 가지 마시고 타투 시작하지 마시고 그냥 영적으로 가슴에다 새기세요. 내 하나님 야훼가 항상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런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